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과 교회의 원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정과 교회의 원리. 자,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바로 사랑과 순종의 원리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5장 오늘 21절에서 33절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가정의 원리,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몸된 교회가 마치 부부처럼 한 몸 이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요.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즉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듯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부부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옛말에 반을 가는데 뭐가 가지요? 실이 가고. 그렇죠? 반을 가는데 실이 가고. 그러므로 부부 이심 동체라고 그랬죠. 부부는 이심동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부부는 이심동체다. 다음 주일이 이제 23일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인데 특별히 지난 주일은 전가족 촉청 주일을 우리가 지켰고 오늘은 부부에 관한 그러한 그 성경적인 그 원리와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래서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또 23일은 부부 주일이고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자,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특별히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바로 남편과 아내가 바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교회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흘려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 아들이 또 출근하면서 아빠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예요? 가정과 교회의 원리인데 그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사랑과 순종의 원리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너희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너희 아들들을 낳은 것처럼 부부는 따로따로의 따로 국밥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부부는 한 몸이다. 그와 같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같이 한번 따라서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뭐 아버지 학교, 또한 어머니 학교, 또한 부부 학교 이러한 그 스쿨, 이러한 서울의 어느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를 개설하면서 저도 한 20년 전에 거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를 거기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이 자, 목사님들 남편들은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아내들은 전부 의자에 앉혀놓고 아내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미꽃을 갖다가 아내에게 갖다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합동 그 사진을 찍은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아내가 행복해야, 같이 한번 따라서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교회도 주님을 행복하게 해야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한국 교회에 한참 유행이 되어졌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 축복 교회가 가정과 같은 우리 축복 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 그 하와 아내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놀라운 그 감각적인 표현, 프로포즈,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옛날 그 이시 조선 시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어머니들은 이름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어르신들이 집에 그 부모님들이 딸을 낳으면 이름을 예쁘게 줘줬어요. 그냥 언년이 그냥 대충 이름을 그냥 대충 불렀어요. 대충 불러줬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옛날 제가 애갓집이 요 조치원 세종인데 그 애갓집에 가면은 언년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호적에 올리고 남자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뭐 만복이, 뭐 병표, 환표, 또한 여러 가지 은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름이, 홍씨 집안은요 전부 돌림자로죠. 그렇지요? 홍씨 집안. 여기 홍씨 집안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남자는 참 존경하고, 옛날 그 여성들은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조 시대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임진왜란을 겪고 일제의 침략을 당한 이 모든 것이, 이 조선시대의 그 유교 사상이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 또한 건강한 가정은 바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부모를 떠나 이제 성년이 되어지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독립을 해서 아내와 합하여, 같이 한번 따라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원리며, 또한 행복한 가정의 원리이며, 또한 건강한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어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부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므로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정의는 바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 경제적인 능력, 물질적인 능력, 그 다음에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 가정의 어떠한 리더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져서 드디어 부부가 한 몸이 이루어져 토끼 같은 그러한 병아리 같은 아들딸, 토끼 같은 아들딸 낳고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보기에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고 늘 웃으며 기쁘며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수학의 공식은 1 더하기 1은 얼마죠? 수학 공식? 2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의 공식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사랑의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아내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약간 어색해요. 호래비들 보면 그냥 깨제제하고 말이죠. 호래비들 보면 깨제제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담배를 왜 이렇게 많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옷도 빨지 않냐고,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약간 추하고 더럽잖아요. 그렇지요? 그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제르. 즉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부족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도 아내가 밥을 지어가지고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이고 두부하고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무김치에다 이렇게 비벼 먹고 또한 된장국에다 이렇게 먹고 그래야 밥 먹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내가 차려줘야. 그렇지요. 이 남자들은 희한해. 아내가 이렇게 차려줘야 그 음식이 맛있고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 혼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호레비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그게 어색해잖아요. 그렇지요. 좀 꾀죄죄하고 추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성은 혼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다 예쁘고 옷도 예쁘게 입고 파마도 하고 다 집안 청소도 하고 그래서 옛날 과부 은이 3마리고 호레비는 뭐가? 이가 3마리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승질내다가 지가 그냥 무너져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러나 여성들은 아내는 참고 인내하니까 자녀를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넣고 키우잖아요. 그리고 해산할 때 어려운 그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다 견뎌야 안 견뎌요. 그러니까는 아내는 위대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아내는 위대하다. 여성은 약하나 아내는 위대하고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내는 여성은 즉 어머니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왔을 때 사랑의 고백이네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옛날에 막 노름하고 술 먹고 와갖고 누구를 때려요? 마누라를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노름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린 건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다 돈 탕진한 건 누가 탕진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놓고 돈 내놓으라고 집에 와서 누구를 구박해요? 마누라를 구박해요. 마누라를 때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자기 아내를 때리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회초리 때리고 그러면은 바로 부모의 기업이며 대열매의 상급인 자녀를 때린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본인을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따뜻한 말, 여보 수고했어. 당신 오늘 너무 예뻐. 클레오파트라보다도 더 예뻐. 이렇게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해줘야 그 아내는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 아내가 늘 행복하고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는 에제로 돕는 배필로서 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로 이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사랑과 순종의 원리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 전체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그것은 보면 집을 떠나 부모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속세를 떠나 지가 혼자 뭐 이렇게 무로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바로 결혼으로 시작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 시작은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혼인잔치집에 바로 떨어진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그 기적의 역사로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물질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진 그 가정 속에 바로 예수님을 초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대하시고 없는 것을 주님에게 그 어머니가 요청했습니다. 기도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떠다 주어라 했을 때 끝까지 순종한 하인들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깨질 우려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물을 떠다가 많은 그 연회장과 많은 그 귀빈들에게 물을 떠다가 나눠줬을 때 물이 뭐로 바뀌어졌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권사님 너무 잘 맞죠? 성경을 10편까지 쓰셨다 그러니까 이번 가정의 달 마지막 30일은 우리가 다 학사모 그 가운을 빌려다가 학사모도 쓰고 성경대학 수료식을 둘넷 한 10여 명 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사진도 한번 찍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도 많이 쓰셨으니까 표창장도 드리고 할렐루야. 또한 선물도 드리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성경 전체 이야기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결혼은 인간의 어떤 남녀 결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은 즉 하나님은 바로 가정의 즉 남편인 그런 그 가정의 그 머리인 남편과 같은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신부요 나의 아내요 할렐루야. 자, 성경 아가서에도 보면은 바로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술람이 여인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의 그 사랑의 이 아름다운 스토리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바로 술람이와 같은 이러한 검은 해달 가죽과 같이 거무튀튀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우주적인 교회,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는 누구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부터 출발한 이 성경 전체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계시록 21장에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시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신부된 자들이 다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 5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같이 한번 따라서 헵시바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신부된 우리 이정구 권사님, 영순 권사님, 김영분 성도님, 오월년 성도님, 유봉수 성도님, 박재현 사모님, 남요새 성년 전사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헵시바라 하신다니. 같이 한번 딱 헵시바라. 다시 한번 헵시바라. 좀 어렵죠? 같이 한번 헵시바.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 이웃집에 공원에 가서 또 경로당에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또 내 땅을 뷸라라. 같이 한번 따라. 내 땅을 뷸라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뷸라라.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란 뜻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요. 또한 처녀 이스라엘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표현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 옛날 어르신들은 막 공부 못하고 일 못하면 나가 뭐뭐뭐 뒤질 놈아, 또한 뭐 물에 빠져 뭐뭐뭐 할 놈아, 저주를 많이 퍼붓어요 안 퍼붓어요? 퍼붓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정말 6.25 동란 일어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러나 성경은 32,650가지의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의 헵시바라, 또는 너는 나의 뿔나라,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또한 너는 나의 결혼한 여자이다, 할렐루야, 또한 나의 신부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 62장.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또한 주님의 아내가 되어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이 땅의 가정 제도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며 그림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처음 21절부터 쭉 31절까지 쭉 아내들은 즉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하면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심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무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 바로 이 부부, 가정,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의 목적은 뭐냐? 끝절에 있는 거예요. 끝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복종과 순종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신 후에 마지막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것은 뭐냐?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해서 남편과 아내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은 그 성령 충만은 내적인 성령 충만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이 확산되어져야 되느냐. 다시 부부의 사랑의 관계 같이 한번 따라. 부부의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 직장 생활의 관계로 이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충만한 역사가 바로 예수의 그러한 성품과 주님의 마음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직장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안 넘쳐야 돼요? 넘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술 취한 것 마냥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옛날 우리가 젊은 학생 시절, 청년 시절 막 오살리 기도원, 한우산 기도원, 용산 기도원,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 충만 받고 그러면요, 막 성 프란치스크 마냥 막 새들과 막 대화를 이루어져요. 꽃들과 막
아름다운 꽃, 뷰티풀 하면서 막 찬양이 막 넘쳐요. 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넘치고, 이것은 내 마음에 또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명순 권사는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 전체적인 내용의 그 핵심적인 결론적인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미리 연역법적으로 미리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아멘은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남편들은 요구절만 좋아해. 요구절만. 그러나 사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게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러한 자기에게 부담되는 남자식들은 이 말을 잘 즐겨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남편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희생하며 죽기까지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죽기까지 희생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로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부부의 원리요, 가정의 원리요, 또한 교회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순종의 원리가 바로 이 에베소서 5장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남편의 역할은 뭐냐? 머리로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21세기 이후 남편이 리더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과 경제에 또한 정치적인 그 사랑의 근원 책임은 바로 남편으로부터 머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책임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책임성.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책임성. 그런데 이 가정의 질서가 지금은 많이 깨져요? 안 깨져요? 많이 깨져요. 오히려 지금은 가정의 가정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많이 옮겨져요? 아내, 여성으로부터 많이 옮겨지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러 이렇게 갈 때 되게 아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요? 안 해요? 아내의 의견을 더 많이 존중해요. 자녀들 막 결혼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 좋은 신부감을 구할 때 아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요? 안 해요? 그래, 옷을 사고 그럴 때도 남편이 함부로 뭐 넥타이 이렇게 고르고 그래요? 아니면 아내가 골라주는 것을 입어요? 아내가 골라주는 것을 많이 입어요.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옆에 있었지만은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전가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확산되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담이 명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이물을 먹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령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는데 결국 이 아담이 하와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즉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교회, 하와된 교회가 잘 따르지 아니할 때 결국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탄이 주는 그런 게임에 넘어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가정이 무너지고 에덴의 교회가 무너졌듯이 바로 에덴 동산 동쪽 노땅으로 쫓겨나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7장 18절 음료 타락한 교회, 같이 한번 따라 타락한 교회로 변질될 우려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해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같이 한번 따라서 해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서모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시고, 또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고, 또한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해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은 존 스타트 목사님은 개불 같은 존재에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굴욕적으로 강압적으로 옛날 이조 시대에 가부장제 시대, 자 보세요, 우리 권양대 집사님들 옛날 남편이 강압적으로 막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굴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간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확 큰 소리로 막 뭐라고 막 호통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굴욕적으로 그냥 따라간 적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그러나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이 권면의 말씀은 오히려 여성답게 그렇게 즉 져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궁극적인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교회가 같이 한번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의 그 질서의 원리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와 또한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러한 그 타락한 그 결과, 그 책임이 여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성은 임신한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할 것이고 또한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형벌이 여자에게 주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남자가 더 많아요, 여성이 더 많아요? 여성이 더 많아요. 왜냐? 여성에게 영적인 풍성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심령과 그 마음 속에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단이 하와를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꾀임받은 하와가 그것을 또 남편에게도 줬어요, 안 줬어요?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이 그걸 받아먹었어요, 안 받아먹었어요? 받아먹었어. 그래서 여자는 다 먹고 양쪽에 이렇게 가슴 유방이 2개가 있고, 남자는 먹다가 목에 걸려, 내 이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먹다가 딱 목에 걸려서 이렇게 목젖이 생겼다는 그런 그 무슨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아담의 현수를 찾으셨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내 가정의 책임, 그 에덴의 교회에 대한 책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했는데 아담은 하와에게 그것을 잘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에덴 동산은 뭐가 침투했어요? 옛뱀 마귀 사탄이 침투함으로 가정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서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에덴 동산 가정에 비극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비극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할 때 이러한 가정의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 에덴 동산의 깨진 가정을 누가 회복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교회를 세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5절 30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더 많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남편에 대한 명령, 아내에 대한 사랑을 3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8절, 33절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3times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즉 남편에 대한 그 기준은 뭐냐, 남편에 대한 의무는 뭐냐, 이것도 3번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24절, 25절, 29절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결국 책임과 그 강조성은 남편에게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그 사랑에 대한 그 의미를,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오늘날 성도가, 교회가 주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가 불량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 이유는 바로 엘리의 가정,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였지요. 되게 옛날에 많은 그런 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효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교회는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십자가의 사랑, 같이 한번 따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어질 때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산부인과에서 이제 신혼부부들은 출산할 때 그 탯줄을 자를 때 남편들이 와서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할 때 그 아내의 고통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와서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자녀를 출산할 때 이렇게 엄청난 피를 흘려가며 이 고통 중에 자녀를 출산했구나. 그거를 경험해야 남편들이 아내를 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만약에 제왕절개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별로 고통을 모르고 태어난 자녀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신적인 하나님의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그 신적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제도상 헌법기관, 국회기관, 대통령, 대법원 이런 것은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두 신적인 거룩한 바로 이 기관이 있는데 그 하나는 첫째는 뭐냐? 가정. 같이 한번 따라서 가정, 교회. 그러니까 국가에도 헌법기관, 대법원, 국회, 대통령 이런 헌법기관이 있듯이 바로 이 땅에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또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균형을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바로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가정과 교회는 가정처럼, 같이 한번 따라서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렇지요? 어제 가정에다 또 어버이날 다 꽃도 달아드리고 어버이주일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어제 또 갈비탕집에 가서 또 우리가 푸짐하게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가정과 같다네. 그렇지요?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가정과 교회의 원리 제가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에베소서 5장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바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기관이다. 같이 한번 따라. 교회가 영광스러운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영광스러운 신부다. 또한 교회의 역할 사명은 뭐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또한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 그러면 가정은 어때야 됩니까? 가정은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엉뚱한 그 부모들이, 양부모들이 자녀를 많이 죽여요, 안 죽여요? 또 죽여요. 또 버릇없는 술 취한 그 자녀들은 부모를 또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가정에 소망이 없어. 사회에 소망이 없어. 이 나라 소망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마가의 집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예수님이 바로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바로 AD 1세기 2세기 그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길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로 빌레몬 교회라 빌레몬 가정에서 또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므로 바로 가정은 교회요. 같이 한번 따라. 가정은 교회요. 교회는 가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과 교회가 함께 공통적인 분모,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의 그 동산처럼 바로 이 가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채널이 되어지는 거예요. 채널. 그러므로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부모. 즉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한 아들이었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의 모든 12아들도 야곱과 그 라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또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가정에 남편은 목사와 같은 존재고 어머니는 사모와 같은 존재예요. 자녀들은 성도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쉽지요. 그렇지요. 가정으로 비유하니까 너무 쉽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쉽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분 어머님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원련 송년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이정구 권사, 이명순 권사님 모든 권사님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느끼는 그 공통적인 그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진리를 계승한 학교다. 같이 한번 따라서 진리를 계승하는 배우고 익히는 그 학교가 바로 가정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그 사회 질서 기초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며 그 다음에 가정은 또한 축복의 그릇이다. 가정과 교회는 축복의 그릇이다. 또한 사회의 모든 질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너무 중요해요. 천국의 보형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천국의 보형이다. 여섯 번째, 사랑과 용서의 장소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뭐 때문에 막 틀어졌다가 또한 저녁에 저녁 먹고 잠자고 나면 다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한 입을 덮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고 사랑은 용서로 나타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용서라는 그런 핏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가정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환희의 계절. 같이 한번 따라. 환희의 계절. 20대 30대 결혼 초에는 허니문이잖아요. 그렇죠. 달콤한 허니문 신혼여행을 즐기잖아요. 환희의 계절.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한 4, 50대 되면 이제 권태기가 오면 실망의 계절 같이 하면 실망의 계절. 어머니들 옛날 4, 50대 되면 권태기가 와요 안 와요? 여성의 기능이 또 이제 끊어지고 그러면 또 권태기가 50대가 되면 그러다가 또 60대 되어지고 막 70대 되면 막 꼬불한 할머니가 되어지면 절망의 계절 같이 하면 다 절망의 계절. 그러다가 이제 80대 되면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철들어요 안 철들어요? 죽을 때 되면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숙의 계절 같이 한번 따라서 성숙의 계절.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결혼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수록 또한 성숙해지는 그러한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곳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 할렐루야. 믿음을 충전하고 사랑을 충전하고 말씀을 충전하는 그 가정과 교회는 바로 공통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순종과 용서가 점점 깊이 무르익어가는 천국과 같은 가정과 우리 축복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에베소서 5장